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13장부터 오늘 16장에 이르기까지 삼손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나신으로 아마 삼손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잘 살았다, 잘 살고 있었다라고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그런 착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머리카락을 길게 보존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나시린으로서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칙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독주, 포도주, 술을 마시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술 기운에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는 사망이죠. 죽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체를, 사망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길게 해라. 왜요? 이것도 상징적인 겁니다. 겉으로 머리카락을 기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머리카락이 기네? 나시린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누구나가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삼손이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이 이 사사기의 말씀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의 풍습대로, 이방인의 풍습대로 결혼식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가 과연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술을 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당연히. 사자의 시체 안에 놓여있는 꿀을 그가 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도 어긴 겁니다. 사실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가 무색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고요.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창녀를 가까이 하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함량 미달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사람 그 자체로 함량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왜요? 나는 머리카락 자르지 않았거든. 그거 하나만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면 당장은 고치지 못한다고 해도요, 최소한 자책을 하고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저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최소한 반성이라도 하죠.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예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인간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하듯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를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의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운동 경기는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은 룰이 있죠.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토대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수고만 하면 돼요. 사람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냥 즐겨요. 청중들도 그걸 보면서 즐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오직 그 규칙 안에만 머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운동 경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계신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처절한 몸부림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가끔 성경 한번 보는 것으로, 가끔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에 전부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거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신앙에 대한 우리의 눈높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는 똑같은 그런 눈높이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으로 우리의 눈높이를 조금 더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적어도 여러분 이 문제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면, 자기가 정한 것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수준 미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수준 미달인데도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규칙 안에서 행동했다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삼손이 여러분 바로 오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자기 출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이 그저 머리카락만 안 잘리면 돼, 그저 머리카락만 길게 늘어뜨리면 돼, 그것으로 자기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추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같은 유대인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고요, 사자의 시체에 꿀을 떠서 먹기도 하고요, 심지어 창녀를 가까이 하면서도 아무런 자책이나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할 일 다 하면서 딱 하나, 머리카락만 안 자르면 돼, 이거 하나로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일주일 중에 6일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아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과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삼손은 처음부터 정욕의 포로였기 때문에 그의 육신이 다시 또 다른 누군가의 포로가 된다고 해도 전혀 새삼스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깜빡 잠에 들어서, 실수로 잠에 들어서 머리카락을 잘린 것이 아니라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던 사람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게 되고요, 노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그런 삼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이라고 제가 몇 번 수차례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도요, 비록 상징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뜨겁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순서를 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 노줄, 맷돌. 삼손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의기양양했던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원수의 조롱을 당하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뭔가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물론 삼손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자기의 힘의 비밀을 그 여인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아니, 삼손은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삼손의 우매함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머리카락은 여러분 미세하게 자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대머리가 아닌 이상,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대머리가 아닌 이상 머리카락이 제대로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계속해서 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카락을 좀 짧게 자르는 이 헤어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 군대 가기 전에는 머리카락을 좀 길게 저도 길렀는데 군대 가서 한 2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짧은 머리카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그죠? 머리 감고 그냥 드라이로 말리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만 길어도 제가 답답해서 못 견뎌서 이렇게 짧게 머리카락을 유지하면서 오늘까지 3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한 4월 말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의 머리보다 더 아주 짧게 머리를 바짝 자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우스갯소리 예배 끝나고 목사님 왜 그렇게 머리를 짧게 깎으셨어요? 군대 가세요? 막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막 놀림 아닌 놀림으로 말씀을 하고 가신 분들도 계신데, 처음 제가 헤어샵에서 머리를 깎을 때는 많이 짧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정도였거든요. 머리를 깎고 와서 거울을 보는데 오른쪽 머리카락 부분이 왼쪽보다 덜 깎인 것 같고요, 머리카락도 이 군데군데 둥성둥성 나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머리카락 오른쪽 좀 정리 좀 해줘. 제 아내는 이제 가위를 들고 오더라고요. 여보, 그거 말고 나한테 전기 이발기가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봐.
제 아내가 그거 안 써봐서 겁나는데. 그래서 제가 살살 하면 돼 하고 가르쳐 줬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살살 윙 윙 윙 거리면서 잘 깎였는데 어느 순간에 윙 지나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겠죠? 예. 땜빵이 생겨 버렸습니다. 땜빵이.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인데 큰일 났어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저희 아내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제가 뭐 화낸다고 저절로 머리카락이 다시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보 줘봐." 다시 뺏어 가지고요. 거울 보고 제가 그 땜빵 난 다른 부분 머리카락 그냥 다 밀어 버렸어요. 이 높이를 맞춘다고 다 밀어 버렸어요. 거울을 봐도 야 해병대만큼 정말 짧게 잘랐더라고요. 네. 아무튼 까딱 잘못했다가 이 가발을 쓰거나 아니면 모자를 쓰고 설교를 해야 했던 그런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 초안을 두고요. 어떤 말씀을 할까 하고 저는 보통 한 달, 한 달 반부터 제가 설교를 미리미리 이렇게 초안을 준비를 해 놓거든요. 그때 말씀을 받던 구절이 바로 22절 구절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든지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 며칠만 참자. 며칠만 지나면 또 머리카락이 올라와서 땜빵이 티도 안 나고 사라질 거야.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잘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라하게 잘려버린 머리카락이지만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 비극적인 절망이 드라마틱하게 대반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둔한 감각으로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야 비로소 자기의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런데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기 이전부터 이미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무엇입니까? 자각 증세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암이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검진을 했는데도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가 안 좋아요. 갔더니 갑자기 암 사기, 암 말기래요.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죠. 그죠? 삼손이 가졌던 문제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떠났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그만큼 무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진 심각한 상황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그런 비참한 상황이 나옵니다.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느하세의 아내는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요, 비느하세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죽게 됩니다. 이가봇. 원래 여러분, 이 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느하세의 아내는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앞에 붙여서 이가봇, 영광이 없어졌다, 영광이 사라졌다. 오죽하면 자식의 이름을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만큼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 여인의 절망적인 심정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고 종교 지도자였던 시아버지도 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도 적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마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배도 부른데 한 날 한시에 온갖 잡다한 일들이 다 일어나 버렸으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가봇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몰랐을까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인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으니 이제 이 나라도 다 끝장나 버렸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을 열고 봤더니,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비느하세의 아내는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의 헌신을 보시면 여러분 조금 과장하면 한국교회 마치 머리카락을 잘려버린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삼손처럼 한국교회가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고 아이들의 가치관을 흔들어대는 세상 문화가 안방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미 위상이 떨어져 버린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가봇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도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자들을 사무엘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밤낮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더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함으로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원하실까요? 딱 하나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면 그와 동시에 따라오는 게 목숨도 주게 되고 뜻도 주게 되고 힘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먼저 가야 거기에 내가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하나.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들릴라도요, 삼손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릴라도 지금 삼손에게 마음을 달라, 사랑을 달라, 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악한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삼손에게 회복 그리고 소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줬더니, 악한 세상에게 마음을 줬더니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처절한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에 거기에 홀라당 쏘으면 삼손처럼 비참한 자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받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으로, 소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어떻습니까? 멀쩡한가요? 겉으로만 멀쩡한 척하지 여러분 속은 상처 있는 사람, 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범죄한 다윗이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오히려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깨진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마음을 줬더니 내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세상 쾌락에 내 마음을 줬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멀쩡한 척 하고요,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을 회복으로, 소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